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사 공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는 말씀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과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말씀의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구속사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 텐데, 구호 준비하면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구호 시작하면 정신 차리자. 자, 구호 시작. 이래가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내가 너로,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너는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자, 여자는 누구라고 했죠? 예, 있습니다. 자, 사단의 후손도 있습니다. 내 후손,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졸개들, 또 사단의 졸개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단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건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은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것도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예,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누구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 회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입니까? 죄와 죄의 권세, 죄의 저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이 여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마리아, 또 동정녀 마리아, 또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또 하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죠? 여자, 예통.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 가장 좁게는 예수님의 직계조상들, 그리고 이 족보들은 누구의 족보라고 했죠? 여자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은 여자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조상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여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여자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싸움입니다. 지금 21세기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여자들, 하나님 편에 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약의 교회들, 신부들, 그리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도,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단도 영입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요? 여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여자요? 음녀로서의 여자입니다.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섞인 바벨론, 그 타락시키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한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이 여자와, 그리고 사단과 세상과 섞여서 음녀로 살아가는 이 여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남자아이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누구 나왔을 때? 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완전히 싹 하면 누가 끊깁니까? 예통이 끊겨버리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 때 완전히 또 다 죽였죠. 그때 완전히 아예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살려가지고, 여자를 살려가지고 누가 오게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죄와 죄의 건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여자와 여자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을 따르게 하는 그 음료로서의 여자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성도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고 가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이기고 가는 전쟁이야. 하나님이 이기고 가는 전쟁인데, 사단은 무조건 패하는 전쟁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맞냐 적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들이 적지만, 순결한 신부들이 적지만, 결국은 누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이 여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단 편에 서 있는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말씀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편에 서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자가 누구죠? 첫 번째 여자, 이런데 하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첫 번째 여자, 예통으로서의 여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원인자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여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첫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통로가 되었고,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믿었던 이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여자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여자의 족보, 룻기 4장 18절부터 여자의 족보가 있거든요. 많이 우리가 가지는 않고, 그래도 창세기 5장에 한 10명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자,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아이는 보통 기본 몇 명 깔고 가죠? 3명입니다. 그래서 아세세 말을 안 들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개 맞듯이 맞아야 된다, 개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셋의 게마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뭐라노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라노.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아셋의 게마야. 뭐라노. 자, 첫 번째 여자 누구죠? 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자,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 야렛. 그 다음에 에녹.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 형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 노아.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다 없다? 자, 요거 외우면 거의 대한민국 1%입니다. 아, 이거 창세기 5장에 이 여자 10명을 외운다. 거의 대한민국 1%, 상위 1%. 자, 따라합니다. 아세세, 게마야, 뭐라노?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메, 노아. 자, 이거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지는데 어떡할 거야? 외우시면 돼. 꼭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아담, 셋, 에노스, 거기 또 우리 에녹, 무두셀라, 뭐 노아 이 정도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 외워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아셋셋 게마야. 뭐라노? 자, 스스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이게 외워집니다. 보시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노아 다음에 누구?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르우, 스룩. 여기서 또 이름이 나옵니다. 나홀. 그 다음에 데라, 아브람. 이 데라는 왜 데라인 줄 알죠? 데라 이름 왜 데라일까요? 저 강 저편에서 우상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 가다가 하란까지 같이 왔어.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그냥 데라가 거기서 하란에서 머물러가지고 될 대로 데라 신앙이 누구다? 데라. 안타까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섬겼다. 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자,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번 요 정도 있구나. 족보 흘러가고. 아브람 다음에 누구죠? 자,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이지만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장자권, 이 여자권은 누구에게 흘러가죠? 유다거든요. 자, 유다 다음에 이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다윗에게 연결되는 족보가 등장하는데 유다는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 베레스가 누구를 낳죠? 베레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누가 낳고 라함을 낳고 라함을 누구 낳고 암민나답을 낳고 암민나답을 누가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 낳고 또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자, 오벳은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래서 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래서 10명씩 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10명이 만의 10이 만의 수거든요. 그래서 10명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여자의 족보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족보들이 무슨 족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무슨 족보라고? 여자의 족보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요 정도 10명은 외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한다? 외운다. 자, 아셋의 게마야, 에므라노. 자, 한번 스스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아담이 첫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누구와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을 낳게 하셨거든요. 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얘인 줄 알았어. 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 또 아들을 낳았어. 누굴 낳았어? 아벨을 낳았어. 아벨을 낳았는데 와, 얘도 아니었어. 알았습니다. 아, 여자의 후손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오는구나. 이 아벨은 헤벨 허무하다 하는 그 헤벨 하는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헤벨 하는 그 아벨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왜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만약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만약에 이게 낳은 아이들 이름을 다 기록했다 하면 우리 성경 일독한다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내용들을 다 성경으로 기록했다 이러면 성경 일독 평생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속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가 그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은 누구의 대표? 누구의 첫 주자? 내 후손,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주자의 대표로. 그리고 아담을 이어서 아벨은 누구의 대표로? 여자의 대표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죠? 곡식. 자,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로 예배를 드렸죠? 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자,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자, 피의 제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사에 피가 없는 제사가 나중에 레위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슨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하면서 가인 때문이네 아벨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자, 다시 시작. 자, 믿음으로 아벨은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 정언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또 아벨에게 이야기했겠죠. 가인에게 이야기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뭐하고? 옮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가고 또 우리 곡식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재물에게 넘어가면 모든 우리의 진노도 넘어가게 되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이 재물은 뭘 예표하는 거다? 저 뒤에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양의 첫 새끼가 누구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죄가 넘겨지고 이 양의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제사,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드려지기도 하고 안 드려지기도 할까요? 이 예배는 드려지기도 하고 안 드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떤 예배는 안 드려질까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와서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아무리 뭐 헌금을 갖다 바쳐도, 아니면 내가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드려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깔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깔고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든 오늘 수요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밟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중보와 우리의 제사함, 구원의 그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깔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새벽에 올 때마다, 수요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막 대단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커다란 은혜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거든. 그랬더니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과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가 너무 짜증나고 시간이 와 일로 막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의 어떤 뭐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날마다 성공하시는 우리 구속사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인의 예배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보니까 와, 이거 내 예배는 안 받으신다, 아벨의 예배는 계속 받네. 그래서 이 가인이 사고를 칠 줄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자, 4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얘가 사고 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같이 갔을 때에 들에서 어떻게 한다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뭐가 끊어진 사건일까? 여자가 끊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한 명을 더 주시거든요. 누구를 주십니까? 셋. 자, 가인, 아벨, 셋. 몇 번째?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닙니다. 셋은 히브리어로 세드, 대신하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는데, 이제 이 셋은 이름이 세드, 대신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대신하는가? 아벨이 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벨의 여자로의 부르심을 그대로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다? 셋이다. 그래가지고 이 셋이 대신아 이러면서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셋 이후에 셋이 4장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낳게 되죠?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에노스를 낳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아나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정말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심각하게 그런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뭐라고요? 아나시,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때 당시에 보았습니다. 셋이 뭘 봤느냐?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 계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하는지를 봤어.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 죄된 본성이 있고 타락해 가려는 그런 걸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 그 은혜 말고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그때 당시에도 가인 이후에 그리고 라멕의 삶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노아의 시대 때 완전히 급속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노스, 아나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셋이 에노스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반어적인 의미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그래서 아담, 이어지는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대신하는 누구? 에노스의 삶. 이렇게 여자들 삶.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은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며 뭐하는 삶을 살았더라?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자 계열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벨은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 셋은 누구의 아벨의 그 부르심을 대신하면서 셋도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 자, 에노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래서 여자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하는 삶을 살았더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자입니까? 아니면 저쪽 여자입니까? 우리가 여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예배하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누구의 족보가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누구?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누구를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이 가인이 누구를 낳고? 에녹을 낳고, 에녹이 누구를 낳고? 이랏을 낳고, 이랏이 누구를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누구를 낳고?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을 낳고 누구를 낳고? 라멕을 낳고. 자, 이 가인 계열의 사람의 한 번, 두 번, 3, 4, 5, 6, 7, 일곱 번째
족보에는 이름이 이렇게 막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라고 했죠? 아담의 족보, 여자의 족보인데, 자, 첫 번째 누구? 아까 했어. 그 다음 셋, 누구?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자, 그러면서 자, 여기 패턴이 창세기 5장에 이 족보의 패턴이 그냥 계속 똑같이 가다가 어느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몇 번째 사람이죠? 7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이 여자 계열의 삶의 이 7은 대표수인데 완전수인데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여자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창세기 4장 이 16절부터 이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계열, 이 계열에는 7번째 누구? 라멕의 삶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단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노래가 등장하거든요. 자, 23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일부 다처제 누굴까요? 임마. 라멕 이분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일부 다처제가 누구라고요? 라멕.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삼고, 아다는 무슨 뜻이죠? 아다. 장시가다, 방울로 장시가다,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앞을 떠난 이 가인의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들은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고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꾸미고, 신라도 찰랑거리다 뭐 이런, 그리고 또 긴 머리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딸랑거리다, 찰랑거리다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들도 전부 다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힘이 있는데 꼭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이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이 여자는 몸매가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내가 그냥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라멕의 삶, 가인의 후손의 삶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적이다, 쾌락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다가 어깨를 누가 다 친다 아이가, 기분 나빠서 돌들어 내가 죽여붙다 아이가. 근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한테 와서 노래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이야.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 악기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성을 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의 발전입니다. 각종 철로 기구를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여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을 대표하는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에녹은 몇 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 제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에녹도 그냥 그렇게, 우리도 막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막 이렇게 동행하고 예배들을 이렇게 쌓이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다? 에녹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보라라는 말은 에녹이 뭘 봤다는 말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고 마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녹이 봤습니다. 봤습니다. 뭘 봤어?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사들인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뭐하는 모습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봤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하고?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무트 플러스 샬라흐 이런 뜻인데, 무트는 죽는다, 샬라흐는 뭐? 보낸다. 그러니까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 심판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자, 창세기 5장에 돌아가서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죠. 몇 세에? 오케이, 187세에. 자,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죠? 182세에. 그리고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왔을까요? 홍수가 왔습니다. 자, 187, 182 합치게 되면 369년에 600세를 더하면 몇 년? 969년. 자, 무두셀라가 몇 세 때에? 969세 때에 죽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뭐가 왔다고요? 홍수 심판이 왔거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때에 죽고 난 이후에 진짜 뭐가 왔습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이 에녹은 이 장면을, 유다서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뭐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여자들의 삶에 또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박상희 씨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같이 걸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 걷다 이런 뜻인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무엇을 맞추는 것이냐? 뜻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맞추는 것입니까?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가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그럼 내 뜻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심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이 기도 응답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거라서 응답 안 하시면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보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예,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yes,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면 그냥 바로 yes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아직 이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 강영국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기다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해로운 것이다. 이건 주면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따로 yes든 기다려든 no라고 하든 상관없이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선한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한결이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칼이 갖고 싶었던가 봐. 엄마, 저도 칼을 주세요. 저도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한결이를 사랑하니까 식칼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주는 게 사랑입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물이 막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엄마, 나 저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싶어 이러면 와, 진짜 한결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한결아 사랑해 하면서 손가락 꽉 넣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돼 하는 게 사랑입니까? 안 돼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yes든 기다려든 no든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응답하는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선한 쪽으로 응답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아이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서 하나님의 뜻은 내 고집을 꺾기가 힘든 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지, 이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따라가기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에 끌리는 그 경향성, 마음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게 어려운 거지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명백합니다. 그냥 아주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쪽으로 붙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그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의 삶은 뭐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 예배들의 삶의 특징은 뭐가 있죠? 예배와 뭐가 있더라? 동행입니다. 예배와 동행.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은혜 받으면 교회를 나서면서 교회 문을 딱 닫고 주님 여기 계셔야 돼요. 따라오시면 나 부담돼. 여기 계세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또 와서 문 열고 주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대로 간직하고 예수님 함께 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손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예배하는 동행을 하다가 다시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예배하는 동행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속사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여자들 삶의 특징은 예배와 동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 위에 이렇게 다 있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막 고개를 들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눌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와 사람보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개나 맹수들은 그냥 물어뜯는 그 정도지 사람은요 리짜이밍 뭐 이 정도 수준에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고 막 날리면 그리고 완전히 학살을 시키고 완전 구속사 시간에 그분 이름을 대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가 욕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어서 그 죄성이 눌려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자들 삶의 특징과 여자들의 없는 삶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딱 넘어가면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6장 1절과 2절 시작. 자, 우리 창세기 이제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누가 사람의 딸들이 뭐 하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니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계열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셋 계열의 경건한 여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가인 계열의 그 여자들. 그러면서 함께 섞여 살면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육체적인 것만 남았더라. 아까 육체적인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은 육체적이고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육체적인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데려가 버립니까? 자, 3절 시작. 예. 이제 그러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이 여자 계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면서 이제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두어 가시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섞여 살면서 이들이 이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 그래서 성경에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제 육체적인 것만 남아버린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자 이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 이 사건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가 있는 데서 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죄 용서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절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절반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던 사단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아내버리죠.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사건은 구약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병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옆에 걷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어떤 은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은 어떤 파워가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건을 이거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이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사건이 되냐면 어떤 사건이 될까요?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네피림,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지금 얘들 자꾸 얘기를 자꾸 꺼낼 수밖에 없네요. 민주당 얘들이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딱 지역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는
옳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이 고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두어지고 성령이 거두어지고 난 뒤부터 모든 부산에도 대구에도 전주에 막 모든 지역에 이제 누가 힘센 사람이 완전 그 땅에 지도자로 서게 되는 아주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돼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폭력적인 사회,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데? 예배와 동행인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넘겨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예배가 멈추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죄를 짓는데, 이 죄의 진노가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누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 중에도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노아는 누구일까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키셔야 되고 여자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보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을 때 노아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것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는 거에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 주로 청소년들은 뭘 물어볼까? 술, 담배. 자, 술, 담배 이거 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말하지 않겠어. 그런데 죄의 경계선상에서 이게 죄의 경계선상,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죄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껏해야, 죄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껏 잘 살아야 뭐 하는 삶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경계선상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뭐? 헛디디면 죄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죄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껏해야 죄를 안 짓는 그러다 한 번씩 잘못해. 이게 죄의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인처럼 죄의 경계선상에서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경계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경계선, 그러니까 죄의 경계선은 이 땅바닥 정도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건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경계선은 한 이 정도에 있는 삶이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미끄러져도 어디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 미끄러져도 한참 미끄러져도 여기야.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죄의 경계선상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넘어졌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살아가야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경계선상에 살아간다고요? 죄경계선. 우리는 그 정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3일 만에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겨우 죄나 안 짓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겠냐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따위 질문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쁨, 그 경계선상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방법. 뭐로요? 선으로.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냐? 적선해야 됩니다. 자, 적선이 뭐냐?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와, 김지영이 저거 나 이거 제 용서할까 말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김지영이가 내한테 이런 일을 행할 때 지영이를 향해서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더 위에서 아예 축복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차라리 중보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미끄러져도 욕하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가인이 예배를 계속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아벨의 제사는 계속 받으셔. 그러면 아벨, 야 뭐냐, 나 진짜 나도 예배 좀 하나님께 제할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가지고 짜장면도 좀 사주고 당구비도 좀 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도 예배 하나님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서 딱 통과제리처럼 막 죄를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딱 기다리고 있다. 아벨 됐다 이래 들에서 지 혼자 있는 뭐 딱 기회를 딱 만나가 상황이 맞으니까 돌 들어서 찍어버리잖아. 돌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죄의 경계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구속 사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오늘 질문. 예. 예. 보십시오. 축복은 무조건 해도 돼.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축복을 가는 거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저주를 하면 거의 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주도 반대로 하면 함부로, 꼭 이 사람이 아니라도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느껴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면 우리는 저주할 권한도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 축복의 그걸로 한다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마음껏 하셔도 돼. 저주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러나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지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딱 기도하다 보면 진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원수였구나라는 것을, 원수를 용서해 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진짜 용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그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원수를 딱 보게 되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서의 부르심, 예배와 동행하는 삶, 또 여자를 무너뜨리는 삶으로 음녀로서의 삶이 있는데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것이 없는 온전히 육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그 경계선, 영광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쁨의 그 경계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은, 꼭 필요한 내용들은 쇼츠로 다시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